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곳에. 부흥 있으리라 이곳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믿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영광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마지막 찬양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을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시면 나가는 은혜에 또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다 같이 주님의 뜻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 주께 원하신 곳에서 이곳에서 주님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다리며 순종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사여주시고 아버지 비진리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다짐하는 보낼 수 있도록 사여주시고 아버지 강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믿음을 하며 화답하며 마음을 받아들이며 다시 아멘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지혜와 입술로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끊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그 일 아버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신 그 일을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줘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 다짐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살아가는 수 있도록 사시며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신뢰함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아버지 주님 믿음을 선택하며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넉넉히 얘기할 수 있게 하심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사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말씀 사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김덕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저희들 영혼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자세와 나약하였던 우리의 영성을 회개하며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말씀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참 진리로 변화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지산의 제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맞아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보라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말씀. (2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드보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브라 찬양대 모처럼 예부 활동도 하셨지만 모처럼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두브라 찬양대와 또 우리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모시고 5년 전에 모였다가 5년 만에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신송자 사모님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잠깐 누리 일어나시면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복음이 가난의 해결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인가요? 예, 끄세요. 예, 이제 끄시고 이제 조용하게 이제 설교 이렇게 할 수. 그동안 제가 새벽 기도는 딱 1시간 한다고 해서 약속을 잘 지켰죠. 근데 저녁 예배는 좀 길게 했죠. 내가 생각해도 좀 길긴 길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면 오늘 또 길게 하면 여러분이 김덕신 목사 그러면 긴 설교 그렇게 공식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미리 인사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 바로 갈 거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죠. 교환을 한번 보시고요. 펴놓으시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로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내 마음속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도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름을 좀 불러드립니다. 이윤진 성도님, 민경애 권사님, 이향자 성도님, 권인숙 성도님, 최정철 유승희 성도님 가정, 성만호 박현원 권사님, 김서윤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재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명화 성도님, 이규남 권사님, 김기현 이남구 권사님, 권명순 직분 안 쓰면 제가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장동일 성도님, 임영애 성도님, 한병준 성도님 가정에서 김연수 이동구 성도님 가정, 이인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우리 정정숙 권사님, 김미숙 성도님 청소년부 감사함을 드렸고, 이현희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민정 권사님, 윤재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진옥 권사님, 정동구 김지선 집사님, 손명래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가정 드렸습니다. 정인구 성도님 가정에서, 김영호 성도님 가정에서, 김세정
성도님, 김선자 권사님, 노병미 권사님, 김희영 안수집사님 가정, 유병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최한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의용 집사님에서 드렸습니다. 김춘도 장로님, 김유식 장로님, 장영남 장로님, 박흥병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진상화 장로님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김영광 성도님 가정에서, 신해찬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우리 정장 목사님 드린 물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사연들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대로 필요대로 만나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만 목을 한번 축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보시고요. 설교가 딱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이 제목이 이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3번 보시죠. 문제 3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복음 하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복음, 예수. 다시요, 복음, 예수. 그러면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자.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예수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읽어도 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 제목을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신문을 읽을 때나 뭘 할 때 뉴스를 들을 때 행간을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긍정문이에요. 긍정문. 근데 그 앞부분에 부정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긍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 1번 무엇이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번만 제목으로 정했어요.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이 뭐냐? 이 2번이 있기 전에 앞에 붙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된 문장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잘라낸 거예요. 여기를 잘라낸 거예요. 잘라냈어도 여러분 이것이 안 보이고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앞에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된 문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여러분이 만일 생각을 한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1번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2번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번은 비진리예요. 여러분 2번이 진리예요. 여러분 1번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이 1번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일 1번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 그건 비진리니까. 아멘. 자, 1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1번은 뭐니까? 비진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다 몇 번으로 생각해요? 1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1번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는 뭐냐? 여러분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1번이 아닌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뭐냐?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자가 돼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 2번이 정답이라면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 지금 여러분의 처한 조건을 가지고도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 1번을 진리로 믿고 1번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가난을 해결 못해요. 죽을 때까지 가난을 해결 못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난을 해결 못하면 여러분은요 가난한 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색하게 되고 여러분 아주 기쁨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잃어버려요. 근데 나는 가난을 해결했어. 여러분이 만일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가난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절대로 가난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그런가? 그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만일 2번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복음이 뭐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시작. 예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뭘 해결한 거예요? 가난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했다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 눈에 가난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 자체는요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질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가난 해결했어. 나는 부유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유의식이 있어야 감사도 나오고 부유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거 아니에요. 인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1번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헌금하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누구 접대하면 누구 한번 접대하고 누구 한번 대접하고 누구 사랑하려서 돈을 쓰려고 하면요 여러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번을 여러분이 믿고 있죠? 1번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여전히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색한 사람. 근데 만일 우리가 2번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소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1번이 있으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2번이 행복해요. 1번으로 살면 그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왜?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1번을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돈을 섬기고 살아요. 돈이 죄인이 돼요. 돈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비진리인 1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5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1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만약 1번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1번으로 살면요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런가 그것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번으로 살았다면 1번에서 몇 번으로? 2번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회개. 비진리를 진리로잖아요. 최소 지금 배운 지가 지금 며칠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1번을 몇 번으로? 2번으로. 그걸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미리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그냥 서른만 얘기도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하고 끝내도 괜찮겠죠? 그러면 좀 그렇고, 자,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제목 설명을 한 거예요. 제목 설명.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평생,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가난과 싸워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가난하고 싸워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을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돈을 벌었으면요,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싸워요. 돈을 지키려고. 여러분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벌어봤어야지, 부자가 돼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 징그럽게 전쟁을 하고 싸웠는데, 이제 조금 돈을 벌면요, 이제는요, 혹시 돈이 날아갈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염려하면서 또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돈 벌지 않고 가난해도 문제, 돈 벌어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가난은요 절대로, 왜 그러면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가난의 정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빨리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상하다. 메시아라고 저는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고백했던 요한이었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 속에는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 메시아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부터 말하는데, 그 5절부터 말하는 것이 의심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가서 듣고 본 것을 말하라. 근데 그 5절 이하가 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 아주 재밌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다.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보세요. 여러분 맹인, 1번 맹인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 점점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맹인에 연결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은 보며 그랬어요.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요, 뒷부분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맹인. 자, 연습 다시. 맹인. 다 하세요. 맹인. 여러분이 다 하는 소리가 나 혼자 하는 소리보다 적은 것 같아요. 맹인. 네,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 빼고 한번 해볼까요? 누가 큰가? 자, 다시. 그러면 자요,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진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한다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요 비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맹인,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모든 것의 1번, 앞부분이 1번이라고 합시다. 앞부분이 1번, 뒷부분을 2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맹인 1번이에요. 그 맹인의 2번 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못 걷는 사람, 이게 1번이라면 걸으며 이것은 2번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1번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1번은 뭔지 아세요? 1번은요 문제예요. 뭐라고요? 문제. 시작. 문제. 시작. 문제. 그러면 2번은 뭘까요? 2번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자, 1번이 뭐라고요? 문제. 2번은 뭐라고요? 해결책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맹인이 문제라면, 못 보는 것이 문제라면 그 사람의 문제 해결책은 보는 거죠. 못 걷는 것이 문제라면 걷는 것이 해결책이죠. 나병이 한 문제라면요, 낫는 것이, 여러분 깨끗하게 낫는 것이 해결책이죠. 거기 못 듣는 것이 문제라면 듣는 것이 해결책이죠. 죽는 것이 문제라면 살아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이해하는 데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여러분 이 5가지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쏙쏙쏙쏙 잘 돼요. 근데 문제는 6번째. 6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6번의 문제는 뭐예요? 가난. 다시 6번의 문제는 뭐라고요? 가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가난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가 안 나왔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돈! 그래요, 돈.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어도 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어도 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요. 다 우리는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돈.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돈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돈 벌어서 가난을 해결하셨나요? 가난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6번이 문제예요. 더 크다고 걸리는 거예요. 그 6번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6번을 설명을 못해.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6번을 설명을 못하니까 1, 2, 3, 4, 5번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예요. 6가지 열매예요. 열매. 그렇다면 여러분 1번, 3번, 4번, 1, 2, 3, 4, 5번까지가 진리라면 6번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6번을 설명을 못하니까 1번에서 5번까지를요 자신있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경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그거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1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번이 진리라면 6번도 진리고, 1번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6번도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1번이나 6번이나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1, 2, 3, 4, 5번은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6번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말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여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을 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부자를 만났을 때 침 안 흘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일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열등의식이 있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쫄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함을 느끼고,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난 해결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다고 찡그리고, 좀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남편 그냥 달달달달 볶아 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가난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죠. 교회 나와서요 얼굴도 가난 써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얘기 할 때는 막 은혜를 받다가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럼 이 사람은요 아직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했으면요 밥 좀 사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부자에게 밥 사라고 하면요 그거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누가 여러분의 돈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가지고 밥도 사고 돈 가지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는 맛이 있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인도 가서 혼자 여러분 화장해요? 혼자 이쁘면 뭐예요? 내가 이뻐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쁘다고 말해야 행복하다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돈 그것 때문에 시험 드냐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 막 할 때는 하면 그렇게 잘하다가 헌금 좀 합시다 하면 갑자기 싹 뭐. 아니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래야 돼요. 내가 맹인이었어요. 이제 내가 봐요. 그래서 맹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아, 내가 옛날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싱긋이 웃듯이, 아, 나 옛날에 가난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좀 여유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가난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나 열등의식이나 비참함이나, 여러분 그 가난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요, 여러분 막 괴롭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난 때문에 내가요 고통스러운 일은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 딱 들으면요, 여러분 운명이 싹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원래 이 설교를 첫날 하고 헌금하라고 해야 더 많이 할 텐데, 뭐 헌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헌금 열심히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가난 문제가 딱 해결됐으면 이번 주일날 헌금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긴장하시고, 이번 주일날 좀 보너스로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돈 헌금하라면 하면은 안 하고, 좋아. 자, 그건 뭐 그다음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일단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가난에 대한 것을 먼저 차근차근, 가난이 뭐냐? 여러분 가난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그냥 가난 그래요. 아니 가난이 뭐냐니까. 가난이 뭐냐니까 가난이래. 여러분 가난이 뭐냐? 우리는요, 여러분이 가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의 기원, 가난은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는 가난한가? 왜 우리는 가난하고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가난을 못 이기는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나도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는요. 왜 못 이기는가? 그걸 일차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그래서 나는 10억 있으니까 나는 부자인가 보다,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동창 모임에 갔더니요, 근데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그것이 재산이 200억이래. 그럼 갑자기 뭐한 사람이 돼요? 얘기 좀 해봐요. 경험 없어요? 뭐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 우리 교회 500명 모여.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500명 정도 모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못한 동창 그놈이 자기 교회 성도가 5,000명이래. 그럼 뭐예요? 갑자기 뭐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가져야 여러분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알려드릴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다 우리 마음을 알아요. 성경의 마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거짓말 공장이에요. 여러분은 그 거짓말 공장의 공장장님이시고, 우리 마음은 심히 뭐라고요? 거짓됐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이제는 아멘 열심히 하시고, 설교할 때 들을 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멘 해놓고 아멘 안 해. 이게 거짓말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짓말을. 사랑한다고 하고 평생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이 남자만 바라보고 이 여자만 바라보고 버리지 않겠다고, 머리가 하얘져도 버리지 않겠다고, 가난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헤어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에 했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뭔가 하나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채워져야 가난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란 뭐냐?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여러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꽉 차는 게 마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뭐라고요? 꽉 차요. 이게 딱 맞아요. 자, 모든 물질을 다 집어넣어. 그래도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고,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꽉 차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자, 그럼 또 물어보십시다. 왜 그래요? 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이 물어봤다고 치고 내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딱 들어가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결론처럼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안지나 소나 당신 생각,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꽉 차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다고요? 꽉 차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뭐해요? 차지를 않고 부족해요. 그래서 뭐해요? 가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을 해결한다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걸 경험 못했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내가 70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요 매번 경험했어요. 매번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가난했는데, 그때는 주님 사랑할 때는 더 부유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었는데도 그때보다 더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지금요 몇 배 더 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전 세계로 비춰본다면요, 여러분이 차만 있어도요 전 세계 10%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근데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요 여기다 이 원리에, 이 진리에 저는요 내 목숨 걸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가난을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 사랑하고 좀 다른 사랑이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요, 여러분 상대방이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좀 가난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걱정돼가지고, 야, 그 가난뱅이 그놈하고 시집가면 고생한다 해도 괜찮아, 엄마 우리 사랑해,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놈의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어떡합니까? 부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야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남자를 만나고 그럴듯한 여자를 만나고 돈을 벌고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채워지지 않는 걸 뭐라고요? 가난이라고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가난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난 그러면 자꾸 돈하고 연결되니까, 가난을 다른 표현으로 채워진다면 부족이에요. 부족. 뭐라고요? 부족. 가난이 뭐라고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 부족하고의 싸움이에요. 부족.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데,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돈만 부족하나요? 여러분 돈만 부족해요? 아니에요. 돈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싸우잖아요. 사랑이 부족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징그럽게 싸워요. 여러분이 싸운다는 것은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또 보십시다.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니까요, 맨 원망하고 불만이 있잖아요. 기쁨이 부족하니까요,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부족하니까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요,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돈만 채워지면 부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여러분, 돈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돈 벌고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원수가 생겨요. 용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기쁨이 부족해요. 여러분, 행복이 부족해요. 그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자기는요,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만 채워지면 된다고 막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돈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여러분, 행복이 부족하잖아요. 기쁨이 부족하잖아요. 용서가 부족하잖아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니까요, 교회마다 싸워요. 여러분, 용서가 부족하니까요, 막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부족하니까요, 얼굴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 신경질, 막 건들면 죽어, 막 폭탄이 막 짜증나고 다시 이제는 얼굴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부족하지 않은 자의 표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얼른 표정 바꾸세요. 표정 좀 기뻐하세요. 그렇게 뭐냐, 기쁨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돈만 부족하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부족. 가난을 다른 표현으로 부족. 그러면 이 부족이 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부족의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만일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족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여자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이 뭡니까? 열등의식 아니에요? 나는요, 미모가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이 있고, 난 뭐가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이 있고.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보면요, 모든 영역에서 부족을 만나는 거예요. 부족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못생겼다고 그러면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못생겼죠?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미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키가 적대. 나는요, 한 번도 내가 키가 적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적당한 키다. 그 다음에 나보다 큰 사람을 저 사람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나? 이 정도 키만 가지고도 사는데 문제도 없고, 아들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딱 낳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만 둘 낳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키 가지고 장가도 가고 더 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근데 내가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열등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에 부족해가지고요, 내 가난이 드러나고 내 부족이 드러날까 봐서 여러분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모든 영역의 부족을 다 해결했어요. 가난도 해결했어요. 가난도. 그리고요, 여러분 당당해요. 부족. 내가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요, 지식의 부족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내가 무슨 뭐 학위가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뭔가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기 전에는 부족 가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부족을 느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와인데 죄를 딱 짓자마자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내 아내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 나가라 막 목사님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 목사님 같은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크니까 우리 교회 큰 숫자에 비하면 당신 부족하다. 우린 더 당신보다 안 부족한 사람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데려와 보세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또 데려온 그 목사님이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이 여자다 이 남자다 하고 선택해가지고 결혼했으면서도 살다가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볼까 막 용기 있는 사람은 막 바꿔버리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맨날 마음속으로 바꿔야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저런 놈 절대 안 만날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부족, 가난을 다른 말로 부족. 자, 그러면 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난하다. 가난은 뭐 때문에 온 것이다. 부족은 뭐 때문에 온 것이다.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부족이 왔다 안 왔다. 이게 부족의 가난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림 언어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요, 그가요 어떤 현상을 만난 줄 아십니까? 부족을 만나요.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부족을 안 느꼈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부족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를 짓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부족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할 수 있어요? 죄 짓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어.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족했는가. 그것을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가난이란 왜 모든 인간은 평생 가난과 싸우는가? 거기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3장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원하고 남편은 너를 원한다. 그래 다스린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졌은즉 뭐라고 그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 그래서 여러분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 사이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저주를 끌고 와요. 죄와 저주는요 뿌리와 열매고 빛과 그림자고 함께 다녀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어요.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는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가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와 저주라는 단어는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 끊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저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다는 표현의 신학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요. 뭐라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 사망이 저주예요. 죄에는 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가격을 물어보잖아요. 비싸면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값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아주 비싼 값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망, 저주, 불행, 이 모든 단어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얘기고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망과 저주와 여러분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느냐? 사망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를 해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되면 저주가 해결돼요. 왜? 저주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저주예요. 여러분, 죄는 저주를 불러왔어요. 그렇다면 저주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를.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가.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됐대! 이거 아니에요. 아들 낳대! 이것도 아니에요. 결혼한대! 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샀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요, 죄가 해결됐대, 이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시작. 죄가 해결됐대. 나 죄 문제 해결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트를 100채를 샀다 할지라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아, 나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인데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어.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어.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죄가 저주라는 단어와 연결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해결돼서 저주도 해결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도 뭐예요? 가난도 저주잖아요. 가난도 저주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 가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난은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난은 뭐냐? 죄를 진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요, 저주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난의 지배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참 기가. 그러면 그게 저주란 게 왜? 거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된다? 수고해. 여러분, 평생 수고 줄 좀 쳐놓으세요. 평생 수고. 이것은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내려진 선고였어요. 평생 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평생 수고를 거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세요. 나 젊어서는 수고하겠어. 그러나 늙어서는 편하게 살 거야. 물어볼게요. 나 젊어서는 내가 수고할 거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 늙어서는 수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수고 안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다른 종류의 수고가 있어요. 남편이 속썩이든지, 새끼가 덤비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든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선고를 한 거예요. 평생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돼. 평생 수고.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간은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제 아들 낳고 이놈 대학교 가르치고 결혼시켜놓고 시집 보내고 나면 좀 수고 안 하고 쉴 줄 알았더니 그놈이 애기나 놓고 애기 돌보라고 하잖아요. 손자 손녀 보기 얼마나 힘드셔. 내 새끼 할 때는 힘이 넘쳤으니까 했는데, 또 내 새끼 나니까 막 말한 대로 한쪽 가서 패도 됐는데, 이제는요, 손자고 손녀니까 패할 수도 없잖아요. 또 할머니 마음으로 때릴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속 꿀꿀꿀 앓잖아요. 여러분, 그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고 막 말이라도 좀 세게 하고 한 대라도,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면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내 새끼 키울 때보다 더 힘들지. 며느리들, 딸들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또
또 친정어머니한테 아기 맡겨놓고 저기 한 사람들 지금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아시기나 하시오. 수고해도 그래. 나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누가 감히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 교회 오니까 뭐 이쁜 옷 입고 화장 하게 하고 뭐 막 그냥 아무나 근심 없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거,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평생 성경에 수고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수고할 생각을 하시고 사세요. 그러면 좀 덜 수고가 돼요. 예비군 훈련도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도 가가지고 에이씨 예비군 훈련 받을 게 땀 흘릴 거야 딱 하면 그 예비군 땀 흘리는 훈련 받는 것이 별로 괜찮은데 땀 안 흘리겠다고 쉬겠다고 하면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아니 작정해버리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평생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가난이에요. 이게 부족이에요. 엉겅퀴, 내가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결과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수고의 결과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월급 탈 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야 임마 왜 이렇게 많이 줘? 하고 막 반죽 뚝 띄워서 줍니까? 많이 준다고 싸웁니까? 여러분 엉겅퀴를 내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 개념을 여러분 끌어오세요. 죄는 뭘 가져왔다? 저주를 가져왔다. 아멘? 저주. 근데 기쁜 소식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돼서 이제 죄가 해결됐으니까 모두 해결된 거예요. 저주도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되었다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가 해결될 것입니까? 해결된 것입니까? 해결된 것이에요.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됐으면 저주도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제는 죄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주에서 자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고난, 여러분 틀림없이 고난과 가난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건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가난한데 더 이상 믿기 전에 여러분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난이에요. 내가 믿기 전에 가난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부자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가난한데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가난을 가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가난을 막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도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요 저주가 없어요. 아멘?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저주의 어떤 것에 눌려서 산다면요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됐다는 게 저주가 해결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눈에 저 사람이 저주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 함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좀 가난하다고 해서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 해가지고 너무나 징글징글하게 고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행복을 느껴요. 행복.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부자로 사니까 막 그냥 떵떵거리고 재밌을 것 같죠? 그 안에 저주가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다, 가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그냥 가난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가난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자, 복음이 왜 3번 보세요.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보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은요, 가장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가난한 집에서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조그마한 시골 농사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텃밭을 이렇게 딱 하다가 삽으로 딱 봤더니 땡그란 거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1,000억짜리 금덩이가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가난해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초막집에 사는데요, 그럼 가난이 해결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가 1,000억짜리 금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가격을 높이세요. 아멘 좀 크게 해요. 다시, 예수님의 가격을 뭐라고요? 높여요. 여러분이 매겨 가격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가격을 높여요. 예수님의 가격을 여러분이요 1조라고 하세요. 1조. 근데 1,000억 가진 사람이 딱 오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1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상에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해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왜 대적해요? 하나님의 가격을 낮췄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격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격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해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의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 모든 것하고도요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아내의 가격을 바꿔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가격을 자꾸 높여요. 그게 남편에게 순종하라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배우자의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 10원짜리고 사니까 불행하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10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누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이면 되니까 아내의 가격을 먹이세요. 막 높이세요. 다른 사람은 내 아내 못생겼다고 해도 네 눈에는 못생겼지만 내 눈에는 1,000억짜리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 가격을 낮춰가지고 여러분이 덕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또 여러분 봅시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자기 목사님의 가격을 낮춰서 여러분이 복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 담임 목사님 가격을 낮춰가지고 여러분 살림에 보탬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낮춘다 할지라도 내가 높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가격을 높입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차 한잔 하면서 여보 오늘 내가 당신 가격 곱하기 10 했어 하고 딱 높이세요. 그러면 아내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는 네 가격을 100으로 곱했다 막 그러세요 서로.
여러분, 제가요, 저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최고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저 시골에 촌교회 몇 명 안 모이는 시골교회인데, 영동에 있는 시골교회인데 집회하러 갔는데요, 여전도 회장이 저를 영접하면서 저한테 과일을 주면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과분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하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남편은 나한테 과분해. 이 소리보다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아내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내, 남편이 여러분한테 여보, 당신은 참 나한테 과분한 아내였어. 그 말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재수없어 너한테 걸렸는지.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했을 텐데, 다른 남자하고 했을 텐데,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러면 좋겠네.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묻지 말고 그냥 댓글 걱정만 해.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서로, 당신은 나한테 참 과분하다. 당신은 참, 내가요 최고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은 우리한테 참 과분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크게 줬어요. 목사님이 힘들고 막 목숨 걸고 크게 줬더니 목사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작을 때는 그 목사님이 적당했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짓고 나니까 그 목사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당 사이즈에 맞는 목사 골라오겠다고 쫓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지으면 쫓겨나려고 크게 짓냐? 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회장님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고백보다도 더 멋진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지가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도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영동, 거기 뭐 그 옛날 그 소 그 나온 그 영화 나온 영동, 군인이 있고 여러분 조그마한 시골교회 스레트가 성도도 한 20명, 10명 모이. 강사라고 갔는데, 여름에 갔는데 과일을 쑥쑥쑥쑥 그냥 전 냈는데 그 옆에 막 포도밭이 있고 막 뭐 이렇게 거름을 줘가지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파리가 막 과일 속에 팍 앉아 쑥 해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강사니까 자기는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여기 있기에 너무나 아깝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과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거기 한번 3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해요.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뭘 받고? 구원받고, 어디 가요? 천국.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전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저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요, 아들 그 말은 상속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단어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의 개념을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유부녀 뭐예요? 결혼한 여자.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유부녀? 내가 여러분 아이고 그 사람은 유부녀야 그러면요 결혼했다는 말 안 해도 결혼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오빠 그러길래 저 결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저 유부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나 유부녀예요. 여러분, 이 말이나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나 예수 믿어요 했을 때 초대교회는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상속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거기 여러분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사이에 우리는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노마의 법에서는요, 자녀, 여러분, 양자만 데려와도요, 모든 상속권이 넘어갔어요. 상속권. 여러분, 이 상속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하라 법칙이 뭐예요? 어렸을 때 아이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기 싫다고 또 여러분, 아기를, 자기 자식을 버리고 떠났어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유명해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 있어서 죽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와서 상속권 있다고, 부하라 어머니가 와서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상속권이 무서운 거예요. 상속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는요, 그것을 자동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희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상속자라는 개념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얻은 손해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러분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회복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그리고 그걸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실제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빼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사람은요, 가난이 바울을 지배하지, 지금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요, 가난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뭘로? 복음으로. 자, 그 다음에 얼른 넘어갈게요. 4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4번에서 봅시다. 정말로 복음이 가난을 해결하는가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봤어요. 자, 거지, 가난해요. 안진뱅이. 그는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한테 매일매일 돈을 구했어요. 매일매일 돈을. 이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해가지고 한 번 주세요 해가지고 불쌍해서 그들이 딸랑딸랑 돈을 줬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다음날 또 와서 거지해야 되고 또 거지해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돈은 받았지만요, 가난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여전히 가난, 여전히 빌어먹고 여전히 거지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돈을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예수를. 예수가 뭐예요? 복음을 줬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이 거지가, 여러분 안진뱅이 이 거지가 그 다음날 부자가 됐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부자는 안 됐지만 거지짓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을 해결하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와서 입만 열면 주여 주시옵소서 돈을 막 그래요.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돈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걸었는데도 그 다음 나와가지고 한 푼 달라고 했으면요 이 사람은 해결 못한 거예요. 매일매일 받았지만 해결 못하고 매일매일 거짓짓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로부터 여러분 복음 예수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근데 거짓짓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해요. 한 푼 달라고 할 때는요 도저히 하지 못했던 찬양.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가난하지만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감사를 해. 믿지 않을 때는 하지 못했던 감사. 여전히 가난하지만 믿지 않을 때는요 없었던,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예수 믿고 내가 누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때문에 모든 저주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데도 기뻐, 찬송을 해. 그러니까 복음이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간원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 다 가난한 자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젊은 관원 부자, 모든 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했어요. 재밌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부자였지만 그는 근심했고, 겉으로 보면 여전히 부자였지만 그는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으니까 근심하죠. 성경에서 돈과 연결돼서 근심했을 때는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아십니까? 나 반절 갖겠습니다. 반절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삭개오는요 예수 믿고 나서 쫄딱 가난해졌어요. 왜? 반절 나눴고 그 다음에 삭개오 세리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다 갚아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 믿어 가난해졌는데 기뻐해요. 여전히 부자인데 근심해요. 그 성경은요 18장에 부자가 나오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장절로 보면 18장 19장이 좀 원래 장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자 가난과 삭개오는요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연결시켜 가지고요 두 사람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가난과 삭개오 중간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삭개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여러분 부자 가난. 여전히 부자인데 가난해, 부족해. 삭개오는요 가난해졌는데 부족하지 을 느끼지 않고 기뻐해. 누가 부자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지금 이게 지금 최단시간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원래 어제랑도 9시 반에 지금 딱 9시예요. 9시 10분 전인가 20분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저녁 시간으로는 최단시간. 그러니까 김덕신 목사가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이 결론 딱 하고 쌈박하게 끝날 겁니다. 네? 아멘.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 책임을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족이 뭐냐? 이게 만족, 그게 뭐냐면 자족 만족이 뭔지 아십니까? 부족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다는 얘기는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저 좀 보세요.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은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적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부족한. 적어놔요. 좀 괜찮은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린다는 것은요, 돈을 벌었는데도 가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죠. 돈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부족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은을 사랑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어도 만족해. 적어도 만족해. 그게 자족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자족함,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가지고 부족을 느껴서 여러분 뭔가를 내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거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당당하게 자식한테, 내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자식한테, 야, 자식이면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입 딱 닦고 사냐, 막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용돈 가져라고 큰 소리 친다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세요. 목사님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받는다면 얼마나 비굴해요. 가난해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 다른 것,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죠.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비천에도 처한다. 내가 가난에도 처한다. 나는 가난해도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가난을 부족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가난을 이겼어요?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에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원래 부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부족을 느끼겠어요? 제가 여러분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과 똑같이 40년 왕생활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모든 영역의 부족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똑같이 왕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왕생활을 했으니까 부자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사울의 삶을 보면요, 모든 영역에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칭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요, 시작.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이거 부정문 뭐예요? 뭐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작.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돈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채워지면 욕심이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돈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복음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냐?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도 부족을 느끼지 않고, 기쁨에도 행복에도 부족을 느끼죠. 혹시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하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나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나 가난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커피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세요? 옳지. 이제 과분한 시작. 과분한 목사님. 그래서 성을 정시해서 과시로 바꿉시다. 우리 목사님은 과분한 목사님. 시작. 우리 목사님은 과분한 목사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가난하고 싸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평생 가난과 싸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죄의 저주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가난도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난이 나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가격을 더 높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만나 하나님 말씀 나누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꽉 차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놀랍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그리고 한국 교계를 위해서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 피로를 채워주시며 건강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저 다 함께 감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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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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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6차례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 감사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김덕신 목사님 또 우리 신송자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그리고 에스라 성경연구원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 동안 우리 지산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썼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6번 집회 1시간 현장에서 직접 말씀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교제, 교환 또 설교 말씀 편집돼서 설교 내용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에 담아서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열매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